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30년 전 광고 중에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는 의류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누군가를 보았는데 그 사람과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 광고를 보고서 사람들이 주인공이 많이 다쳤다라는 뒷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다쳤을까요? 자전거가 가슴으로 들어오면 이 자전거 바퀴가 가슴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겠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의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남는 건 괜찮지만 자전거가 직접 내 가슴으로 들어오면 많이 다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문들이 닫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만 그렇게 돌아오신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말씀을 더 읽어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셨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도마 보고 야, 일로 와서 여기 좀 만져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혼은 숨을 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몸이 없는 영혼이 아닐까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뒤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24장 41절부터 음식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몸으로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닫힌 문을 통과하고 축지법을 쓰시듯 이곳저곳을 막 다니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썩을 육체의 몸으로 죽었지만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음식도 먹고 만져볼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굳게 걸어 잠근 분도 그대로 통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못자국, 창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맞다, 예수님이신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승리하신 몸이었던 겁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활한 이후에 죽기 직전에 이 복잡한 관계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사별하고 재혼을 했는데 부활하면은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이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을 기대함으로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특별히 세 가지를 행하셨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니까 평강이라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의 모임에 또 다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하셨던 행동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요, 이 결합하다라는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경쟁자와 결합해서 더 이상의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똑같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처럼 경쟁자와 결합해서 잠깐 누리는 그러한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맺는 그러한 잠깐의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확실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 주신 평강을 가슴에 품게 되면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좀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순교할 줄 알면서도 로마를 향하여서 사랑의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죽기까지 따르오리 외쳤지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자신들도 예수님과 관련 지어서 죽일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해도 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했는데 배신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배신한 제자들 찾아와서 분노하시지 않으실까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제자들 찾아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평강을 주셨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3번에 걸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신 평강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기뻐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데, 수십 년째 예수님 믿고 있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있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 때문에 남몰래 혹시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지난 과거로 인해서 부끄럽고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얻는 하늘의 소망,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평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먼저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닫힌 문을 지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 앞에 밝히지 않았던 우리의 걱정과 근심, 그래서 굳게 걸어 잠갔던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님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늘의 평강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이 아낌없이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를 명하십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하시고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23절에 궁극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 마음대로 죄를 용서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 용서를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용서에 순서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받은 빚진 자가 이 주인에게 용서를 받은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아서 막 꾸중 듣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인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한 종을 용서한 게 아니라 먼저
용서해 준 다음에 용서받은 종이 다른 친구를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용서받은 자가 남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용서의 순서입니다. 3일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만나셔서 너 나 배신했지 혼내시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그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죠. 용서받은 겁니다. 이 제자들은 용서받은 자로서 타인을 그리고 세상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왜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남도 타인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니고 마음이 넓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가르쳐 주어야 할 교회가 용서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는 용서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끊임없는 복수, 전쟁, 학살이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알지만 때때로 용서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하는데 지난 과거에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상처되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나에게 망신 주었던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부끄러웠던 일들이 막 생각납니다. 용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를 명령하시기 전에 무엇을 받으라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용서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을 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예수님이나 그런 거지,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시고요, 내 아픈 이 가슴, 찢어진 가슴 부여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찢어지고 상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 우리도 예수의 사람답게 그 용서 우리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그 염산교회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인 이 가정에서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용서를 베풀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지역 감정, 갈라치기로 찢기고 나뉘어져서 서로 원수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무너진 영혼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이 좋아 하고 있었을 때 딱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디두모 또는 도마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없었는데요. 디두모, 도마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다른 형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쌍둥이처럼 닮은 누군가가 이 12제자 가운데 있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두 사람 몫을 하는 것처럼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다가 야, 나사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뭔가 되게 막 이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시니까 그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외쳤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죠. 열정적인 사람이 낙심하면은 더 크게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함께 계셨더라면, 함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도마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만 지금 혼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없을 때 예수님 오셨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제외한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열정적인 사람이었기에 낙심도 더 커졌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2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이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 8일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의 손으로 만져보고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헬라어도 찾아보고 이리저리 연구를 해봤는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도마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우리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무너진 영혼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상한 마음, 그 무너진 믿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1602년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세 개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도마 뒤에 두 명의 제자는 도마가 이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고요, 도마는 예수님이 이 믿음으로 안내하는 이 왼손을, 예수님의 왼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도마를 불쌍하게 바라보시면서 이 도마의 이 주름 많은 얼굴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저 그림처럼 예수님 창자국, 못자국에 손가락을 찔러 넣어서 만졌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신앙 고백만 남아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이 무너진 도마는 다시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못자국, 창자국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만나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고 믿는 것이 나쁘다가 아니고요,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시지 않았다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못자국과 창자국을 자랑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덧붙이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두가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두 눈으로 보고 모두가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내밀어서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이 남긴 이 기록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마를 만나주시듯 믿음을 잃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믿음이 무너진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면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서원하시고 본인도 또 그 길을 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 다음에 목회를 위한 훈련과 또 경험 차원으로 군의 장교로 갔다고 합니다. 전방에서 소대장 1년, 참모장교 1년 근무하다 보니까 군 생활이 너무 몸에 잘 맞는 겁니다. 이 목사님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나도 혹시 군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잘하는 군인 만드시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더랍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선명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네는 왜 안 오는가? 너무 깜짝 놀라서 장기 복무 포기하고 제대하고 이제 신대원 시험을 준비했답니다. 그때는 신대원 시험이 굉장히 지금도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신학교 두 곳에 시험을 봤는데 두 군데 다 붙었답니다. 두 군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고 7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더랍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랍니다. 오래전에 한 곳만 놓고 기도했는데 겁이 나서 두 군데 시험 봤던 것이고 이미 이전에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술로 기도한 대로 한 신학교에 진학해서 20여 년간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용서하라 명령하시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믿음이 무너진 또 다른 도마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위로하시면서 각자에게 잘 맞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 밤에 혹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서 내가 못자국 만나지 않으면,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하면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셔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 세상을 치유하라고 용서의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너진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주셨던 하늘의 평강, 성전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믿음의 회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참된 성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해석에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신 다음에 평강, 용서, 믿음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오시면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 두려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보다 좀 저쪽 구석에 계시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이 있는 그 방문을 부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우리 삶의 가운데에 모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30년 전 광고의 문구처럼 자전거가 가슴을 막 밟고 지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을 절대로 망치시지 않습니다.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저 구석에 계셔요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내 삶의 중심에 가운데 계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십시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사 가운데 서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용서로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의 입술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때 그 제자들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상처와 두려움으로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운데 서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물리치고 담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 아픔으로 용서할 수 없을 때마다 성령께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우리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예전에는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생각지 않은 일로 믿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불쌍히 여기사 만나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경험했던 평강, 용서, 믿음의 회복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년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